45장.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송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요셉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위복이란 말이 있죠.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냥 계속 참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고 뭐 어쩌겠냐. 내가 사고를 당했으면 당한 대로 어려움을 겪었으면 어려움을 겪은 대로 불평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키고 꾸준히 갔을 때 시간이 지나서 상황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나라가요, 우리나라는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인데 갑자기 우리나라 수출 품목 중에 무기가 많아졌어요. 무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니까 유럽 나라들이 갑자기 이래서 안 되겠다. 무기를 구매해야 되겠다 하고 구매하려고 보니까 무기를 만들어서 팔 수 있는 나라가 몇 개 없어요. 미국은 무기는 좋긴 한 너무 비싸고 또 오래 걸리고. 근데 그 중에 대한민국이 가격도 적당하고 물품 제품도 성능도 적당하면서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우리나라 이 무기 수출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북한이 코앞에 있어가지고 늘 그거 신경 쓰고 그것 때문에 무기 만들고 그동안 이렇게 힘들었는데 또 상황이 바뀌니까 이런 좋은 날도 있구나. 이런 날도 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자리를 꾸준히 지켰더니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 분위기가 바뀌면서 갑자기 내가 더 좋아지는 경우가 있겠지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상황이 안 좋아졌는데 그 안 좋아진 상황 가운데서 뭔가 돌파구를 찾는 거예요. 노력을 하고 돌파구를 찾아서 그 안 좋은 상황이 더 좋은 상황이 되도록 만드는 경우. 연세 드신 분들은 잘 안 쓰지만 젊은 사람들은 책상에 앉아가지고 메모지 같은 거를 이제 붙이는 게 있어요. 이제 그 붙이는데 풀이 성능이 희한해가지고 붙기는 붙는데 또 잘 떨어져. 그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그 풀을 만들 때 원래는 한 번 붙으면 안 떨어지는 잘 붙는 풀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배합을 해가지고 풀을 만드는데 잘 붙기는 붙이니까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망한 거죠. 그런데 그 제품을 망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메모지에 붙이는 풀로 한번 개발을 해보자 해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안 좋아졌는데 그 안 좋은 상황을 다시 좋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진 그런 경우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좋게 만들어버리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때로는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망가지고 부서지고 어려운 그 상황을 다 다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런 정말로 극적인 이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야곱의 아들이 12명이 있는데 다 어머니가 달라요. 어머니가 다르다 보니까 말은 형제지만 사실은 그냥 거의 형제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서로 있는데, 또 문제는 거기다가 아버지가 편애를 한다 그랬죠.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편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식들 입장에서는 또 그 편애가 심히 불편하고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각자의 입장에서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요셉을, 이제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요셉을 형들이 미워했는데, 형제가 형제를 미워해서 살인으로 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을 사랑하시니까 마귀가 가인의 마음에다 질투와 복수심을 집어넣어 가지고 동생을 죽여버리겠어요. 그래서 형제가 형제를 미워해서 살인으로 간 경우가 있는데, 자, 이때도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살인이 반복이 되는 거죠. 자, 죽이려고 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뭐냐면 이제 마음으로는 죽이는 데까지 간 거예요. 마음이. 옆에서 참 사람이 사람 죽이는 게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죽이자 하고 죽이자까지 갔는데, 또 그걸 또 막상 실행을 하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가인은 정말 이 마귀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살인을 저질렀는데, 형들은 그까지는 못 간 거예요. 못 가고, 아이고, 우리가 막 죽여 마겠노. 이까지 간 거예요. 마음은 죽인다고 갔다가, 이제 그까지 갔으니까 이제 싹 돌아가가지고, 그래서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마침 장사꾼이 지나가니까, 옛날에는 노예도 매매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으로 팔았는데, 그 장사꾼들이 가는 목적지가 애굽이에요. 이집트. 그래서 요셉이 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 찾으러 갔다가 느닷없이 붙잡혀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극적이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내가 인생살이에서 앞으로 내 인생이 이럴 것이라는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한 일이 요셉한테 벌어진 겁니다. 근데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도 받았을 뿐만 아니고 꿈도 꾼 사람이에요. 꿈에 하늘의 해와 달과 12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래서 자기가 존귀한 사람이 되는 그런 꿈과 비전도 있는데, 자기 인생의 현실은 느닷없이 종으로 팔려가지고 이집트 땅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이제 팔려서 이제 어디까지 갔냐면은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 종으로 들어갔어요. 이 보디발은 이집트의 왕의 군대를 이끄는 그런 권위대로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 집에 종으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이 많겠지요. 상당히 부잣집이니까 많은 종들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요셉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얘기, 더러운 세상, 내가 한번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더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저앉아 있었다면, 요셉은 거기서 대충 살았겠지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인생이니까 거기서 대충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의 자세를 보면, 요셉은 종으로 잡혀갔지만
그곳에서 성실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고 성실히 살았습니다. 그 증거는 뭐냐면 어떤 자기에게 어떤 임무가 주어지면 뭐 방을 청소한다든지 또는 뭐 화단에 물을 준다든지 또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온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종이니까 여러 가지 집안 일들을 할 게 많단 말이에요. 관리가 집은 높은 집안이니까 상당한 재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작은 것 하나라도 건성건성하지 않고 내 일처럼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보디발이 자기 집을 이제 아침에 출근하러 가서 이제 또 왕궁에서 근무하다가 저녁에 퇴근해가지고 집에 들어오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녁에 퇴근해가 들어오는데 느낌이 뭐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조금씩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들어온 뒤로부터? 요셉이 들어온 뒤로부터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보디발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요셉을 눈여겨보는 거예요. 저 어떻게 하나 하고 이제 눈여겨보는데, 이 신기한 것은 뭐냐면 요셉이 무슨 일을 하면 일이 잘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시장에 뭐 과일을 사러 가고 먹거리를 사러 가면 요셉이 가면 그날따라 가격이 싼 가격이 나고 좋은 물건이 오고, 요셉이 하여튼 가면 뭐가 잘 돼. 보여요. 그래서 보디발이 이제 요셉을 알아본 거예요. 이제 이야기를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야, 너 하나님이 복주나 보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주는 사람을 내가 딱 데리고 있으면 나도 복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디발이, 야, 그러면 이 사람을 우리 집에 그냥 다 관리하게 하면 나는 뭐 덩달아 복을 받겠네. 보디발도 상당히 짬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한테 너 오늘부터 우리 집 싹 관리해라. 내가 좀 식성이 까다로우니까 내 요리만 내가 이렇게 지시할 때 나머지는 네가 다 알아서 해라. 보디발이 생각할 때, 야, 이 사람한테 맡겨놓으면 뒤에 걱정이 없다, 걱정이. 보통 앞에서 일을 이끌고 나가는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것이 앞의 일도 걱정이지만, 앞의 일을 헤쳐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뒤에도 문제예요. 집을 비워놓고 나가면 도대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요셉을 보니 하나님을 섬기니까 정직하고 성실하고 거기다가 실력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보디발이 생각할 때 왜 복덩이가 우리 집에 하나 굴러 들어왔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자,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요셉이 그런 내가 생각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거기서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이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고 거기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셉이 낭떠러지로 떨어졌다가 한번 올라오면서 인생이 좀 펴지나, 종이지만, 뭐 그래봤자 종이지만, 그래도 이제 좀 펴지나 했는데 또 위기가 찾아옵니다. 요셉이 뭘 한 게 아니에요. 요셉은 열심히 사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또 찾아옵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뭐, 가정사는 우리가 부부 일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성경에도 기록이 안 돼 있고, 무슨 내용인지는 알 수 없는데, 한 가지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요셉이 잘생겼더라. 남자 사실은 외모요, 그 순 흑겁니다. 나이들, 장가들, 시집가고 장가고 결혼해보면은. 그런데 요셉이 젊고 싹싹하고 잘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요, 요셉한테 마음이 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추파를 던지는. 추파를 던지고, 처음에는 이제 요셉이 잘했을 거 아닙니까? 사모님이 뭐 말하는데 얼마나 성실하게 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요셉이 분위기를 알았어요. 야, 이게 뭔가 이게 좀 뭐가 있구나.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고 멀리하고 그런데 계속 이 사모님이 이제
추파를 던지고 막 잠자리 같이 하자고. 그래도 요셉이 계속 도망을 다녔어요. 핑계대고 도망 다니고. 근데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억지로 요셉을 붙잡았어. 붙잡아가지고 강제로 그냥 붙잡았는데 옷을 붙잡으니까 옷을 그냥 벗어놓고 도망을 가버렸어. 그런데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도망가니까 얼마나 여자가 참 마음이 참 다 사람에게 자존심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가지고 모함을 합니다. 요셉을 모함을. 저놈이 날 겁탈하려고 했더라. 집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정인이 없어요. 그럼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종의 말을 믿겠어요? 자기 부인의 말을 믿겠어요? 그런데 이 보디발은 알았어요. 전체 스토리를 볼 때 이 자기 부인이 거짓말 한다는 걸 알지만, 그렇다고 어느 남편이 종 살려주고 자기 부인을, 그런 남편은 없잖아요. 아무리 그래봤자 종이니까. 그래서 자기 아내 편을 들고 원래는 죽여야 돼요. 그 정도 했으면. 근데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감옥에 보냈어요. 자, 요셉이 뭘 했습니까? 자, 요셉이 그 사모님이 그렇게 추파를 던질 때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가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었냐면,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 큰 죄를 짓겠습니까? 그랬어요. 요셉이 그 유혹을 이겨낼 때에 자기가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기준으로 했냐면, 사람을 근거로, 사람을 기준으로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게 뭡니까? 요셉이 생각할 때, 아니 당신은 결혼한 여자인데, 남편이 있는 사람인데, 그것도 지금 내 주인의 아내인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는 내 주인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그건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 거지요? 그건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했어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주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인품이나 그런 성향이 탁월하면은 괜찮은데, 한계란 게 있대요. 한계가 뭐냐면,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어느 정도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면 기준이 바뀝니다. 기준이. 그래서 오늘까지는 안 돼, 이래 했다가요, 안 돼요. 우리 옛날에 동굴에 들어갔더니 안 돼 하는데 동굴이 울리잖아요, 소리가. 안 돼요. 뒤에 가면 돼요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처음에는 안 한다 그러지요. 양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무뎌지고 합리화를 시키고 여러 가지가 칠이 되면 선을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도 많다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그거는 선을 넘을 수도 없고 합리화를 시킬 수도 없고 다른 모양으로 만들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큰 유혹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 얼마든지 자기가 가정총무로서 자기의 권한으로 다 덮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가 그렇게 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가 이길 수 있었다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아무 잘못도 안 하고 그냥 열심히 살은 죄밖에 없고 또 정직하게 살은 죄밖에 없는데, 지금 요셉은 어디까지 와 있어요? 감옥까지 왔어요. 종살이도 좀 그만큼 또 할만한데 이 감옥까지도. 여러분, 감옥이 오늘날 감옥이 아닙니다. 옛날 감옥은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 감옥 자체가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굉장히 살기가 힘듭니다. 자,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로 요셉이 아이고 내가 한 번은 참았는데 두 번은 못 참겠다 하고 팽개쳤다면
그 인생은 감옥에서 끝이 났을 겁니다. 헤어날 방법이 없어요. 거기서는. 왜냐면 그가 감옥에서 나오면 자기 부인이 수치를 당하는데 누가 그것을 살려주겠습니까?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종인데, 요셉의 인생은 감옥에서 끝이 난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면 거기서 원망하고 마음대로 살 수도 있지만 또 요셉은 거기서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 주어진 환경 안에서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그 증거가 또 뭡니까? 감옥을 지키고 관리하는 간수장이 보니까 요셉이 들어온 뒤로부터 하여튼 감옥 분위기가 달라졌어. 이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학교에 이제 한 반에 공부를 하는데 새로 전학생이 하나 왔어요. 전학생이 하나 왔는데 막 시커먼 이런 게 얘가 들어오면요. 괜히 그 전체 분위기가 좀 무서워지는 거예요. 근데 들어왔는데 밝고 화사한 애가 하나 들어오면요. 굉장히 그 반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 요셉이 거기서 마음을 꺾지 않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자기 주어진 여건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습니까? 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걸 내 인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 요셉의 주특기는 뭐예요? 열심히 사는 것밖에 없어요. 해석을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해석. 왜 이건 이렇고 왜 저건 저렇고 이건 이렇게 되어야 되고 저건 저렇게 되어야 되는데 왜 나는 이렇습니까? 하고 해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열심히 사는 것밖에 없어요. 일어섰으면 선대로 살고 앉으면 앉은 대로 살고 자빠지면 자빠진 대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서도 열심히 또 살았어. 근데 그 감옥은 일반 민간인 감옥이 아니고 이게 그 보디발이 자기 집에서 대신 관리한 아주 고급 감옥이기 때문에 높은 신분의 사람들만 들어왔어요. 일반 잡범들이 들어온 데가 아니죠. 근데 이제 왕의 떡 맡은 자 술 빚는 관원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떡 맡는 사람은 술 빚는 건 다 주방장이네. 하는 일은 주방장이지만 그 일은 아무한테나 못 맡깁니다. 옛날에는 왕에 대한 암살, 독살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거기 맡기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관리하는 사람이네. 그 신분이 굉장히 높아요. 하는 일은 떡 만드는 거지만 신분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뭐 처음에 와가지고 이제 또 시종을 들을 거 아니에요. 괜히 고급 관리가 들어왔으니까 또 요셉이 열심히 서빙을 하고. 근데 하루는 보니까 두 사람이 뭐가 싱숭생숭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꿈을 꿨는데 여사 꿈이 아니다. 꿈은 제가 또 한번 좀 한 꿈 제가 합니다. 한번 이야기 해보시죠. 그래서 그 꿈을 쫙 해석을 해줬어요. 꿈을 해석을 해줬는데 꿈대로 됐어요. 꿈대로. 잘 될 사람은 잘 되고 망할 사람은 망했어요. 그래서 그 복직하는 사람한테 요셉이 당신이 복직하면 당신은 고위관직이 있는 사람이니까 나를 제발 좀 꺼내달라고.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 억울하게 왔다고. 요셉이 뭘 몰랐겠습니까? 세상 이치를 모르는 거지. 지금 자기가 죄가 있어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내가 죄가 없는 것만 밝히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세상 일이 그리 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죄가 없으면 사모님이 지금 수치를 당하게 되는데 너는 뒤집어 쓰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걸 몰랐던 거죠. 그 언제 알았느냐? 언제? 그 사람이 나가고 난 다음에 2년 동안 소식이 없어요. 자기는 처음에 이 사람이 나가면 내 누명이 벗겨져 가지고 나갈 줄로 생각했어. 그런데 2년 동안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요셉이 크게 깨닫는 게 있습니다. 크게 깨닫는 것. 하나는 뭐냐면
나를 도와주실 분은,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안 계시다고요?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나는 저 사람이 높은 직위가 있어가지고 저 사람의 권세면 내 같은 종 하나 못 끄집어내겠는가 생각했지만,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나가면 보디발의 아내가 수치를 당하는데 내가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그 보디발을 하고 저 사람 다 서로 친구인데 누가 내 종 하나 건지자고 그런 일을 하겠나. 세상 일이 이런 게 아니구나. 그래서 요셉이 거기서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나를 구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그걸 하나 깨닫고요. 또 하나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람이 말을 해도 다르고 다른데 앞에 붙이는 말을 잘 붙여야 되는구나. 그걸 뼈저리게 느껴요. 뼈저리게. 뭘 뼈저리게 느끼냐면, 떡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을 해주는데 그 꿈을 해석해서 당신 죽을 거요 그랬어요. 3일 뒤에. 앞도 안 붙이고 뒤도 안 붙이고 그냥 꿈 보니까 당신 죽네 이랬어요. 자기가 그렇게 해석해 줬어요. 근데 그 꿈을 듣고요, 이 3일 동안 이 사람이 질려가지고 있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벌써 그 전에 죽었어 이미.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저도 옛날에 우리 그 학생 때 그때 뭐 시험 잘못 치고 뭐 좀 잘못하고 선생님이 막 전체 다 때리거든요. 시험 잘못 치면 그 줄을 쭉 서가지고 선생님 때리는 거 보면 이제 앞에 애들 죽는다고 막 아파가지고. 그럼 그거 보고 있으면요 더 아파. 요셉이 이제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야, 내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이 사람이 3일 동안 마음고생하다가 결국 죽었구나. 어차피 죽을 건데 모르고 있다 차라리 그냥 갑자기 죽는 게 낫지. 진실을 가르쳐준다고 해서 진실을 알려준다고 그게 다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요셉이 뭘 배우냐면 정치를 배운 거죠. 야, 말이 같은 말이라도 앞에 뭘 붙여가지고 사람 마음을 위로하고 따듬는 게 중요하구나.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시켰어. 왜? 요셉이 지금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 왕 앞에 서는 겁니다. 근데 애굽 왕 앞에 서는데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밖에 없어요? 한 번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한 번의 말로 요셉이 애굽 왕 앞에 발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을 얼마나 잘해야 돼요. 두 번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한 번의 말로 애굽의 바로 왕의 마음을 녹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붙들어줬어요. 자, 그렇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 감옥에서도 또 그 높은 직위에 있는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잊어버리고 하는 그런 가운데도 왜 요셉이 낙심을 하지 않고 점점점 요셉은 더 뛰어난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느냐. 그래서 왕 앞에 섰을 때는 이미 총리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미.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누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화를 당하면 그 화를 복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는 사무 보는 것, 작은 거지만 가정을 경영하는 것이나 국가를 경영하는 거나 크기만 사이즈만 다른 거죠. 거기서 다 훈련을 하는 거예요. 사람 부리는 훈련, 경제를 관리하는 훈련, 기본적인 훈련을 해놓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가서는
또 뭘 하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를 다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왔지만 그것을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자, 그렇게 해서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바로왕 앞에 서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닌 것이요. 누가 소개를 해줘야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설 수 있지요? 보디발이 소개를 해야 돼요. 너 왜 자꾸 그 애가 감옥에 왜 갔냐? 강간하다 갔는데요. 아, 여러분, 세상에 어느 왕이 강간범의 말을 듣는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디발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된 사실이냐? 사실은 여차여차해서 그랬는데 그렇다고 내 부인을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괜찮은 사람입니다. 보디발이 도장을 찍어줘야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꿈 해석을 해도 내가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어서 우리 집 가정 총무까지 세운 사람입니다. 하고 보디발이 추천을 해. 그래서 왕 앞에 섰는데, 자, 이제 요셉이 지난번에 떡 많던 관원장 꿈 해석하면서 너무 세게 해가지고 실수 한번 했지요. 이제는 바로왕 꿈을 해석할 때 아주 잘합니다. 왕이 뭘 걱정하는지, 왕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다스리는지를 딱 알아요. 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왕은 국가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이 지금 뭘 걱정하며 뭘 생각하는지를 요셉이 싹 알았습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고 처방까지 줍니다. 이렇게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바로왕이요. 또 보니 뭐 인물도 훤한 사람이요. 오는데 말도 그냥 목소리가 그냥 옥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듯이 뭐. 그러다 꿈을 해석하는데 또 기가 막히게 해석을. 왜 그렇겠습니까?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입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바로왕이 그냥 거기서 확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딱 보면 뭐 왕이니까 사람 보면 알잖아요. 딱 보니까 네가 총리다. 네가 뭐 어디 딴 데 가서 구할 게 없다. 네가 총리다. 그게 왜 가능하냐? 요셉이 그만큼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요셉은 이제 자기가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뭘 알았냐면, 야, 역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이삭부터 야곱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쓴 것들을 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요셉은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 이름을 첫째 아들은 므낫세라 지었어요. 므낫세가 뜻이 뭐냐면은 잊게 한다, 다 잊어버립니다. 뭘? 내 옛날의 고난과 슬픔과 아픔들, 심지어는 내 부모님까지 내가 다 잊고 새 출발한다. 나 새 사람으로 살겠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너무 과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 잊고 이제는 막 날아가 봐라 한번 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런 의미에서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지었습니다. 에브라임. 그 뜻은 풍성함, 결실 그런 뜻으로 지었어요. 그 뜻을 이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본인이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했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잡혀왔어. 애굽에 노예로 왔을 때 그는 어떤 상황이든 늘 최선을 다한 거예요. 종으로 보디발 집에서 종으로 살 때도 열심히 그 일을 했고 감옥에 갔을 때도 열심히 그 일을 했고 왕이 자기를 총리 세워줄 때도 나는 총리다 하고 그들만 피운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 그 가뭄을 준비해서 풍년 때의 소출을 저축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내가 이 수고한 땅에서 내가 이제 번성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하고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는 정리가 됐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우리 아버지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하고 그 사실을 이제 정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찾아와요. 여기 뭐냐면 가뭄이 너무 들어가지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제 가뭄 몇 년 지나니까 주위의 나라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와요. 여러 나라에서 이제 양식을 사러 왔는데 그 양식 사러 오면 이제 한 번씩 요셉이 이제 관리도 하고 이렇게 상황이 어떤가 보러도 가고 하는데 딱 보니까 굉장히 낯익은 꾀재재하게 해가지고 낯익은 얼굴들이 누구 계세요? 자기 형들이야. 자기는 뭐 좋은 옷 입고 삐까뻔쩍하겠다 폼 잡고 있는데 먼 길을 왔으니 뭐 제대로 씻기나 했겠습니까? 그냥 꾀재재하게 그 옛날 그 형들이 아닌 거예요. 딱 보는데 누가 안 보이냐면 동생 베냐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까 어머니가 다 다르다 했잖아요. 요셉의 친동생은 베냐민이에요. 근데 정말 보고 싶은 베냐민이 안 보이니까 요셉이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또 저것들이 베냐민을 또 어떻게 했나 싶고 막 그렇잖아요. 자기도 죽였으니까 베냐민도 어떻게 했나 싶어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형들 다 잡아가지고 무슨 수를 써가지고 베냐민 데려오라고 말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베냐민을 데려와야 너희들이 여기서 거래한다. 내가 너희들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한 명 포로로 두고 베냐민 데려오라고 그랬어. 자, 그래서 이제 형들이 가서 베냐민을 데려와가지고 이제 베냐민을 요셉이 어떤 계획이냐면 다 보내버리고 그냥 베냐민 데리고 산다 그랬죠. 베냐민을 자기가 보호하면서 가뭄이 오고 살기 힘드니까. 근데 베냐민을 이제 또 다시 수를 써가지고 걸어가지고 베냐민을 포로로 두고 나머지 돌려보냈어요. 보내려고 하는데 형들이 안 가는 거예요. 양식 주고 돈 주고 다 했어. 그거 갖고 가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형들이 안 가는 거예요. 안 가. 그러다 유다는 울면서 이 베냐민 데려가야 된다고 하면서 구구절절 자기 아버지 이야기하고 자기 가족들 이야기하고 요셉이 충격을 받았어요. 뭘 충격받았습니까? 이 형들이 그 형들이 아닌 거예요. 그때 요셉은 누구를 떠올렸냐면 하나님을 떠올렸어요. 그 짧은 순간이죠. 요셉이 그걸 알아버렸어요. 뭘 알아버렸냐면 나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만. 요셉은 그동안 자기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아버지 야곱에 대한 믿음을 자기가 이어받았고 자기는 성실하게 살았어요. 형들은 매 딴짓하고 살인까지 한 그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약속과 믿음이 자기가 이어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형들은 다 쓰레기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만 소중히 여기신 것이 아니고 야곱의 아들들을 하나님은 다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7년 가뭄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그 가뭄으로 극심하게 어려움을 겪는 우리 가족들을 그리고 그 후손을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약속의 씨를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여기 좀 이상하게 보내긴 했지만 나를 먼저 보내셔서 다 준비하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하시는구나. 이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요셉이 그 순간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만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요셉이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 뜻을 알았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그래서
형들을 구원을 하려면 뭘 밝혀야 돼요? 자기가 요셉인 것을 밝혀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감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자기가 높은 사람이었잖아요. 딱 폼 잡고 막 분위기주고 말 한마디 하면 그냥 형들이 벌벌 떨고 높은 자기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요셉, 막내 동생 요셉이라고 밝히는 순간에 다 형님들이 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걸 밝히려면 자기 자존심을 다 내려놔야 돼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순간에 울면서 그걸 했어. 울면서. 그 운다는 것은 뭐냐면 그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요셉이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하냐? 자기가 애굽의 총이 된 것, 자기 인생이 이렇게 구원받은 모든 것들이 누구 때문에 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잘난 것은 다 하나님 때문에 된 것이라는 그 청지기의 마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이 없었으면 내가 낸데 하고 애헴하고 있었으면 못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은 권력이 있고 부가 있고 명예가 있지만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내어놓아라 하면 나는 내어놓을 마음의 준비가 요셉은 늘 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형들 앞에 자기를 무장해제하고 내놓는 것은 뭐냐면 그 자리가 지금 형들이 울고불고 있는 그 자리가 뭐냐면 그게 하나님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 자리에 지금 계시기 때문에 요셉도 거기에 동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큰 구원의 물줄기가 지금 형들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요셉이 봤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동생 요셉입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셉의 믿음입니다. 요셉의 믿음. 그냥 인간적으로 뭘 형들 만나서 반가워가지고 울은 그런 휴먼 다큐멘터리가 아니에요. 인간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요셉이 거기에 동참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물줄기가 지금 누구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냐? 야곱을 통해서, 그 형들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요셉이 그걸 본 거예요. 아,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여기 동참을 해야 되겠구나. 요셉이 나중에 죽을 때 유언을 합니다. 무슨 유언을 하냐면 나중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보낼 것이다. 그럼 그때 내 뼈를 가지고 가라. 그럼 요셉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물줄기는 누구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형들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애굽에 잠시 먼저 와가지고 준비한 사람인지 다시 본줄기는 애굽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내 뼈를 가지고 당신들이 가라 하고 요셉이 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에도 그 사실을 알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고 너로 통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그 약속이 나를 통해서 지금 요셉은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지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자리가 그냥 형들하고 다 화해하고 하나가 되고 기뻐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구약성경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은
기묘자라 모사라 하는 표현이 있어요. 기묘라 모사라. 기묘란 게 뭡니까? 기가 막힌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딱딱 맞고 참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살이 살면서도 보면은요. 너무너무 신기한 게 많잖아요. 어떻게 참 저런 일들이 벌어지는 자연 만물에도. 그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기묘묘하게 하시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도 내 인생 가운데도 그렇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하나님은 미래도 하시고 우리의 상황도 조절하시고 사람도 붙일 거는 붙이고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고 딱 그 상황을 만들어서 일이 되게 하신다. 요셉을 죽일까 말까 하는 그 상황에 마침 애굽으로 가는 장사꾼을 그 지나가게 만들어서 애굽을 보내잖아요. 그것도 장사꾼이 안 오면 요셉이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특별한 상황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끄신다. 그래서 내 인생도 오늘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도 내 인생을 다 요리조리 좋은 사람 붙여서요. 내 인생이 잘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 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7년 흉년은 하나님이 준비한 게 아니에요. 7년 흉년은 그냥 자연의 섭리에서 일어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날짜가 풍년이 왔다가 가뭄이 들었다가 어떨 때는 그 가뭄이 길었다가 짧았다가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그래서 7년 흉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고 그건 자연적으로 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흉년을 대비하도록 하신 거예요. 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원칙의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면 이 세상의 일에는 간섭하지 않습니다. 이게 기본 제1번 원칙이에요. 자연적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그건 다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다 간섭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왜? 네가 또 네 인생이니까 똑바로 살아라 이 말이야. 네 인생이야. 자기 인생인데 마치 내 인생을 가지고 뭐 하나님 보고 이래라 저래라. 내 인생입니다.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지혜를 세우고 그렇게 내 인생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대원칙. 그런데 그런 가운데 특별할 경우에 하나님이 오시고 간섭하십니다. 그걸 구원이다 그래요. 간섭을 안 하는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안 하면 이거 다 죽게 생겼네 이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를 세운다 이 말이에요. 노아를 세워서 아브라함을 세우고 이렇게 세워서 그럼 지금 7년 가뭄에는 누구를 세우신 거예요? 요셉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재난이 올 것에 하나님이 대비하기 위해서 구원의 일로 주신 겁니다. 요셉을. 나의 인생에 나의 삶을 이끄실 때는 반드시 두 가지가 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 인생 내가 열심히 살아야 돼. 그런데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가지고 내 힘으로 살기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재미 붙여가지고 게으름 피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야, 실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실한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딱 가니까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응답을 잘 하시는 거예요. 선교지니까. 그래서 막 뭐 힘든 일 있으면 하나님 기도하 주야, 주시옵소서. 그러면 신기하게도요. 뭐 딱딱딱딱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재미를 붙였어.
근데 그분이 이제 선거를 다 끝나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뭐 일이 생겨서 하나님께 주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신 네가 해라 이거. 대한민국에 널리고 널린 게 돈이고 널린 게 기술이고 사람인데 네가 해라. 선거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시지만 여기는 다 기술적으로 인맥적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때는 이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둘을 잘 구분해서 지혜롭게 조화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인생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크게 더 귀하게 뒤로 갈수록 더 좋아지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